이사야서 21장 1절부터 10절까지 바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남방 회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주께서 가라사대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라. 메대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여 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임산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하였으므로 고통으로 인하여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는도다. 내 마음이 진동하며 두려움이 나를 놀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너희 방백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 보는 것을 고하게 하되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약대 떼를 보거든 자세히 유심히 들으라 하셨나니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섰었고 밤이 맞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가라사대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너 나의 타작한 것이요 나의 마당 곡식이요 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에게 구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경고라는 제목으로, 워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경고의 글씨를 보기도 하고 또 스탑 사인을 보기도 하고 학교 버스가 지나갈 적에 불이 켜지면서 날개 같은 것이 쫙 옆으로 나오는 경고 신호를 보기도 하고 경찰과 앰뷸런스의 경고 신호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하는 소방서의 경고 신호를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일단 긴장을 하지요. 그리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 신호를 준수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터넷 신문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한국 땅에는 앰뷸런스가 경고음을 내고 비켜달라고 해도 자리를 안 비킨대요. 이 사람은 화재가 나가지고 얼굴이 막 타들어가는데도 안 비켜주니까 그 막 옆에 나와가지고 비켜달라고 해도 안 비킨대요. 왜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을 태우는데도 안 비킬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좁아서 비킬 데가 없다. 또 트래픽이 많아서 나 가기도 바쁘다.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 이유는 뭐냐면 저 차가 진짜 위급한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만 속을 난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한국에서는 앰뷸런스가 가도 안 비킨대요. 그냥 간대요.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독일이나 미국만 해도 만약에 경고 신호를 무시하면 운전면허가 정지되든지 몇천 불씩 벌금 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의하십시오. 앰뷸런스 뒤에 따라가면 벌금이 몇천 불 나갑니다. 앰뷸런스 뒤에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100피트 이내에 따라가면 얌체족처럼 그거 따라가면 그 자리 경찰한테 걸리면 그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겪습니다. 독일이나 미국 이런 나라, 우리 미국의 땅에 살고 있는 이 나라에 보면은 어떤 그런 일이 있으면 차가 왜 막히나 보면은 스쿨버스가 서 있어요. 애 한 명 내려요. 근데 모든 차가 양쪽에 쫙 서 있죠. 그리고 앰뷸런스가 있으면은 어떻게 누가 그 아는지 다 자리를 비켜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어디로 올라가가지고 길이 쫙 튀어버리잖아요. 대로처럼. 길이 2차선 도로면 그래도 안 피해도 되는데 1차선일 때는 다 피해버리고 잔디밭으로 가버리잖아요. 왜?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은 생명을 존중하는 땅이라. 우리 어렸을 때 읽었던 책 늑대가 나타났다. 그 얘기 알죠? 장난삼아 심심하니까 양을 치우던 우리 소년이 심심한데 한번 장난이나 쳐보자 가지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막 신호대로 징을 막 치니까 주민들이 꽃괭이 들고 삽 들고 막 들려왔어. 그랬더니 그냥 한번 심심해서 해봤어요. 또 몇 달 있다가 또 한번 심심하니까 지루하다 못해가지고 막 두들기면서 늑대가 나타났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혼을 내고 또 그냥 갔어요. 그런데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진짜 늑대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양들을 먹고 그럴 때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위험하다고 그래도 아무도 안 와요. 이제는 그만 속을 난다. 소년은 심심해서 장난을 쳤고 사람들은 자기 일에 바빠서 장난에 응해줄 시간이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진짜 위기가 닥치는 거예요. 사단의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경고를 하는 거예요. 왜? 사람이 경고 소리를 들어도 이제는 식상해지고 무시하도록. 거짓 선지자를 자꾸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거짓말. 그런데 진짜 경고가 나타날 때 이제는 못 알아듣도록, 무시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종말론에 대한 다미 선교회의 헛된 경고, 처음에는 신선했지요. 혹시 진짜인가. 각종 쏟아지는 매스컴의 거짓 이야기들, 이제는 안 속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은. 그런데 진짜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어도 이제는 안 들어요. 그러는 사이에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망합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경고 중에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늘 들어왔던 이야기라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경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선포하는 것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인지를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돼요. 믿을 만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돼요. 안 믿으면 돼요. 안 믿은 거에 대한 책임은 여러분이 지면 돼요. 그러나 믿을 만하거든 내가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미련한 짓이에요. 믿을 만한데 아무 준비를 안 해. 이건 미련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무시하든지 믿든지. 믿었으면 내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그 부분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졸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늘 들은 말씀이 인생을 결정하는 귀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역사적인 배경들을 쭉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럴 때 그냥 큰 그림들을 보시고 그 다음에 미국과 우리와 현실들을 또 접목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전체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선포이고 동시에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의 선포입니다. 그 과정 속에 21장부터 23장은 계속 경고라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21장에 보면은 해변 광야하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라, 그리고 11절 두마에 관한 경고라, 13절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22절 이스라엘 즉 이상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계속 경고를 선포하고 24장에서부터 대환란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 이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면 히스기야 왕 당시입니다. 유대 나라 히스기야 왕 당시. 그리고 연도로는 BC 711년 어라운드 그때쯤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이 722년에 멸망하고 10년 뒤 그 정도쯤의 상황입니다. 그때 국제 정세는 어땠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가 강력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모든 나라들을 다 점령하고 강대국으로서 짓밟는데 어느 정도 짓밟냐면 아시리아에게 저항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아예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싹 다른 나라로 보내버려요. 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그 도시에는 다른 나라 민족이 살고 아시리아의 속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2년 동안을 아시리아랑 저항을 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다 휩쓸어버렸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다른 민족하고 결혼을 시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씨앗을 없애버리도록. 그게 아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문화를 짓밟아버리고, 그나마 말을 듣는 민족들이 있으면 조금 봐주고, 그게 아시리아가 굉장히 강력하고 잔인하게 핍박을 하니까 열방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던 블레셋 땅의 아스돗이라는 나라가 애굽과 구스를 힘입고 반란하려다가 한 번에 끝났죠. 그런데 이번에는 누가 반란을 하냐면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 이 사람이 세력을 규합해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벨론도 아시리아 속국이니까. 아시리아가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반란을 일으킬 때 그때 히스기야 마음이 움직입니다.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에돔이라든지 두마가 에돔이거든요. 아라비아가 다 마음이 흔들리고 혹시나 합니다.
그게 지금 국제 정세예요. 그럴 때 선지자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켜도 질 것이니까 바벨론 편 들지 말고 그냥 잠잠히 있으라고. 이게 선지자의 경고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바벨론이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아시리아가 강대국 있을 때 거기서 지배를 받는 바벨론은 구바벨론입니다. 옛날 바벨론. 같은 나라긴 같은 나라예요. 그러나 이제 느부갓네살이 626년에 강력하게 세운 나라는 신바벨론입니다. 신바벨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멸망을 당하죠.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중심의 신바벨론은 그 뒤로 100년 뒤, 약 90년 뒤의 이야기이고 지금은 구바벨론 땅의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강대국은 아시리아. 이때의 시대적인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0장, 23장은 20장부터 23장은 바로 구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는 그 내용 속에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시리아에 대해서 그리고 강하고 무자비하게 다스리는 아시리아에 대해서 바벨론은 무로닥 발라단 헷갈리죠. 무로닥 발라단이라는 그 왕이 있어요. 무로징어가 아니고 무로닥 발라단.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엘람이라는 나라가 동참했고 유다 지역이 동참하기를 원할 때 히스기야 왕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근데 선지자는 말하는 거예요. 반란 이기지 못한다. 반란 운동에 참여하면은 아시리아한테 쑥밭이 된다. 잠잠히 지금 징계를 받고 있을 때니까 징계를 받고 있어라. 살궁리 하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을 백성들은 무시합니다.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나 히스기야 왕이랑 같은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중요한 인물이 몇 사람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서기관 셈나요. 국고를 맡은 사람. 셈나라는 사람. 셈이나가 아니라 셈나. 그 말이네요. 셈나. 대신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 그리고 요아라는 사람. 이 세 사람이 협상도 하고 정치적 협상하고 나중에 그 아시리아가 쳐들어올 때 협상했을 때 그 이사야서 36장 이하에 열왕기하 18장 이하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 재산을 맡은 셈나라는 사람은 이사야의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이기심을 채우는 사람이고 정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은 이사야의 예언을 의식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나중에 이사야가 22장에서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이 셈나는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은 내가 그를 통해서 유다 지역을 구원하는 방패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21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꼭 읽어보십시오. 제가 시대의 흐름을 다 얘기해 주면서 설교 CD를 여러분이 들으시면 성경 이사야를 읽으면 이사야서 전체가 읽혀지고 예언서 전체가 꽉 한눈에 쫙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그런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있지 말고 구약을 지금 제가 역사적인 흐름을 얘기해 줄 때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소선지서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구약 전체가 한눈에 보입니다. 중요하니까 잘 들으시고 잘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이사야서 21장의 내용에 해변 광야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아시리아 왕 사네립에게 반란을 일으킬 때 이사야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환상을 기록하는 거예요. 너무나 혹독하고 무시하여서 허리가 요통이 생겨서 끊어질 만큼 되고 그래서 일시적이지만 안 들릴 만큼 귀가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귀가 안 들릴 만큼 되었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는데 백성들은 안일하게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그러고 있어요.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요. 왜 잠들어 있냐면 바벨론이 이겨가지고 아시리아를 치면 우리가 협조를 좀 하면은 우리가 이제는 식민지에서 벗어날 텐데 이 좋은 기회를 우리가 왜 경고를 듣냐? 편안하게 있어야지. 그리고 어떻게 되나 잘 살펴봐야지. 이기는 편을 들어야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들에게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방패의 기름을 바르라고 그러냐면 화살이 날라오면 미끄러지라고 그게 아니고 그 당시 방패는 쇠방패가 아니라 가죽 방패예요. 여러분 가죽 잠바 입는 사람이 2년에 한 번씩 콜드 크림이든지 그 전용 레더 그 케어하는 그 크림이 있어요. 그걸 발라줘야지 안 갈라지는 것처럼 가죽으로 방패를 만들었는데 쭉쭉 갈라져서 뚝 부러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습기를 유지하도록 방패에 기름을 발라주라는 거예요. 그 전쟁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에요. 선지자가 경고하는 거예요.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지금 바벨론의 반란은 질 것이다. 지금 편안할 때가 아니라 긴장해야 할 때다. 긴장하라. 그런데 이 말을 백성들은 무시합니다. 국내 대신 샘나도 무시하고 자기 안일함을 추구하면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묘지 근사하게 꾸미고 있어요. 자기 묘지 꾸미고 있어요. 이 백성과 지도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선지자의 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 마음을 알아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바벨론은 패하였고 엘람도 패하였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이제 그들을 다 짓밟은 다음에 이스라엘을 포위하여서 심각한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그게 열왕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이사야서 36장 이하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요 사건과 상관없이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 여러분 연결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 이사야 선지자의 말이 맞았구나. 그런데 아시리아가 이미 공격해가지고 성을 함락하려고 작정을 했어요. 항복하라고. 그럼 내가 봐줄지 안 봐줄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지만 일단 항복하라고. 그 히스기야 왕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백성들도 어쩔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때 듣지 아니하고 그랬던 결과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시리아에게 항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또다시 그 도박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18만 명이 넘는 엄청난 대군이 성을 감싸고 있는데 항복하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또 항복하고 싶은데, 그래서 목숨이라도 보존하고 싶은데 항복하면 당신들 죽습니다. 항복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저항하십시오. 그러면 이깁니다. 그럴 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사신들이 보냈던 그 경고장을 가지고 랍사게, 그 사네립의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의 편지를 들고 하나님 우리를 살펴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막 그럴 때 이사야 선지자가 걱정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 메시지를 전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걸 역사가들은 패스트가 나타났다고 그러는데, 근데 패스트가 나타났던 어떤 하나님의 재앙이 있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싹 죽어버려요. 그 사건이 아니네요. 그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본국에 굉장히 위급한 상황들을 전개해가지고 빨리 쫓겨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본국에서는 사네립 왕이 자식들한테 암살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생겼지요. 아까 말한 그 패스트는 나중에 또 다른 다음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벗어나는 거예요. 포위에서 벗어나지요. 그리고 나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치료하시죠. 그래서 치료된 이야기를 이제 무르닥 발라단이 이미 패배했잖아요. 아시리아 왕에게 패배해가지고 어딘가 숨어있고 이제 바벨론 왕이긴 왕인데 어디가 힘없이 이렇게 숨어있다가 몰래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유다 왕의 마음을 얻고 동맹군을 만들려고 병문안으로 온 거예요. 그럴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적당히 교만함이 싹 터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우리 유다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국고 셈나라는 국고 담당하는 재정 장관이 국고를 다 열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왕은 성전문을 열어가지고 그 보물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와서 고맙다고 재밌게 지내자고 그래서 파티를 열어주고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닥 발라단이 가서 바벨론한테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엄청난 보화들이 많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의 보화를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21장으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켰으나 패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아무리 선포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질 않아요. 안 믿어요. 그럴 때 이사야는 파수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밤이건 낮이건 깨어서 봐라. 그래가지고 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이 큰 세력들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랬더니 파수꾼이 와서 고백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졌습니다. 아시리아한테 짓밟히고 지금 아시리아 대군이 지금 이스라엘로 건방지다고 지금 몰려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그 얘기가 21장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에는 무슨 내용이 또 나오냐면 두마 즉 에돔에 대해서 얘네들도 바벨론 일어나면 이제 식민지에서 해방되려나 잠시 꿈을 가졌는데 아침이 온 것 같지만 다시 저녁이 오리라. 소용없는 소리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게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드달과 게달은 아라비아의 지명인데 그들에 대해서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헛된 꿈을 버려라. 끝났다. 그걸 경고하는 거예요. 아시리아에 대항하여서 20장에서 유다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20장에서는 애굽을 믿고 구스를 믿고 블레셋 아스돗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은근히 그걸 기대했던 이스라엘. 이번에는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은근히 이기기를 바라보면서 벗어나기 원하는 이스라엘. 그럴 때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진짜 의지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왜 주변 나라들만 의지하고 왜 도름이 없는 인생만 의지하냐고. 대책이 없는데, 의지해야 소용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머리 쓰냐고. 안 들어요. 백성들은 안 들어요. 왕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궁에다 연못을 파놓고 만약에를 대비해서 식수를 공급한다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까지 남아있는 연못을, 강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이 성 안에서만 돌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공사를 하면서 스스로 자구책을 찾는 거예요. 22장에서 말합니다. 12절 이하에서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뭐라고? 머리털을 뜯으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굵은 배를 입으라고 그러셨어요. 왜?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곧 해방될 것인데 왜 회개를 하냐? 우리가 지금 잘 되는데. 소나 잡자, 양이나 잡자 아주 신나게 약 먹고 소고기 먹고 포도주 마시면서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말대로 우리가 내일 죽을 텐데 네 말대로 죽는다 해도 먹고나 죽자. 그러면서 속으로는 안 죽지, 우리는 바벨론이 지켜주지, 이런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이 죄악은 너희 죽을 때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이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은 다 죽으리라. 한 번 더 경고하는 거예요. 국내 대신 셈나도 보물을 관리하면서도 스스로 자기 유익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바벨론을 의지할 때 경고하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제사장 이사야의 말을 신뢰했던 힐기의 아들 엘리야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게 22장의 뒷부분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뭡니까? 내가 너를 귀히 여길 것이다. 그리고 다윗 집안의 운명을 너에게 맡긴다. 그 말이 뭡니까? 다윗 집의 열쇠를 그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그 가문을 통해서, 왕의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굉장히 역사적인 영적 전쟁의 그 사건 속에 왕이 다 죽어버리고 왕의 씨앗이 싹 죽으면 예수님 못 오잖아요. 다윗의 가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운명을 엘리야김, 나를 신뢰하는 너를 통해서 이 가문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하고 이 다윗의 정권을 유지하도록 네가 힘을 쓰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김을 택하겠다라는 거예요. 매 시대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한 도시와 한 나라와 심지어는 메시아가 내려오는 족보의 운명을 그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노아에게 맡기시고 아브라함에게 맡기시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3장의 내용은 이제 지나가면 됩니다. 어떻게? 두로 사람들은 시돈 사람과 같이 해상무역을 많이 해가지고 돈이 많고 부자가 되니까 우리는 끄떡없다 그러지만 너희들도 곧 망할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23장 전체 내용입니다. 자, 제가 역사적인 이야기를 다 드렸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그걸 적용을 해야 돼요. 그들의 역사를 아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의미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하고 이미 수천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되 스스로 하지 않으십니다.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역사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은 그러기에 시대적인 상황이 어려울 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 때 인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서 좌절하고 상황 자체에 빠져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볼 수 있는 거,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잠드는 것도 잠드는 거지만 이보다 더 큰 것은 이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더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게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이 시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서는 신문을 들어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하면 성경만 보면 몰라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21세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지금 왜 안 풀리나? 그러면 더 몸부림쳐야 되는지, 성실해야 되는지, 항복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를 들어서 낮추려고 하셨고 항복하게 만드실 때 더 악이다 깡이다 노력하면 골병듭니다. 완전히 망합니다. 그 사람은. 지금은 게을러서 그럴 때는 성실해야 될 때 또 뭔가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 이제 완전히 거덜납니다. 성실해야 될 때는 성실해야 되는 거고, 깨어 있어야 될 때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해야 되는 거,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내가 지금 왜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이 벗어나는지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그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해되셨습니까?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우리 미국에 살고 있잖아요. 미국은 청교도의 신앙을 버렸어요. 다원주의 문화로 가고 있어요. 멀티컬처럴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 이 땅에서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곳에 건너온 지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미국 땅을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미국을 통해 하실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에서 미국을 보호하는 거예요. 제1차,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보호한 거예요. 자유진영을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냉전 시기에 계속 긴장하고 있다가 미국이 서서히 빠져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소련이 해체되면서 미국이 국제 최고인 줄 알고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세계의 경찰이 되려고 그래요. 세계를 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와 함께 이 땅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상관없이 그저 가장 강한 나라가 되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때때로 한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은 놓친 채 그냥 아시리아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열방을 징계하는 도구로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지고, 바벨론처럼 징계의 도구가 아니라 스스로 높아질 때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이슬람 문명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문명 중심으로, 이제는 국가 중심의 대결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이념은 이미 사라져버렸어요. 문명, 컬처 중심이에요. 이슬람 문명, 중국 중심의 문명, 중국과 티벳과 몽골과 이쪽에 베트남과 홍콩 중심, 이 전체 중화 문명, 한국까지 포함시키려고 그래요. 근데 유럽이 연합되는데, 유럽은 조만간 20, 30년 내에 이슬람화 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방법은 없어요. 유럽 연합. 유럽도 세 개로 나눠집니다. 유럽도 서유럽은 기독교 중심이에요. 그러면서 기독교라고 명목은 같지만, 기독교 윤리를 갖고 있지만 서서히 무너져가는 기독교. 동쪽 유럽은 슬라브 민족, 러시아와 함께 그리스 정교고, 남부 유럽은 뭐냐면 이슬람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세 군데로 나눠져요.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함께 이 미국 중심의 그런 방위, 이런 시스템, 러시아와 함께 독립국가연합, CIS라고 있죠. 독립국가연합이 구소련이 함께 같은 우리는 슬라브 민족이다. 함께 그리스 정교를 믿는
우리 민족들끼리 통합하자. 그런 운동. 이게 문명 중심으로 이제는 국가 간의 전쟁이 지난 10년 동안이요. 별로 없어요. 다 종교 전쟁이고 문화 전쟁이에요. 이런 식으로 시대 흐름이 가고 있어요. 그와 함께 세상은 마지막으로 갑니다. 곧 아마겟돈 전쟁이 유프라테스에서 시작될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래요. 20에서 25억, 30억이 죽어요. 어떻게 죽겠어요? 전쟁에서 그렇게 핵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바다에 모든 고기들이 싹 죽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시작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재앙 이전에 대부흥을 통하여 세상을 회복하기 원하는 게 부흥이 이제 곧 임박하다는 게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흥을 위해서 미국을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왜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졌던 미국, 이 미국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전 세계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지킬 나라가 미국 말고는 대안이 없어요. 가장 중심이 미국이에요. 미국을 깨우기 원하는데 미국은 서서히 잠들어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미국을 일으키기 원하세요. 청교도 신앙으로 지금까지 미국이 지내왔는데 1960년대 이후로 케네디 이후로 서서히 미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타락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하고 빚은 천만학수적인 숫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2020년에 빚이 20조 원이 아니라 20조억 불. 20조억 불. 그러면 이자만 갚는데 미국 전체 수입의 생산량의 80%를 소비해야 이자만 갚는데요. 그럼 망하는 거죠. 여러분 수입의 80%를 이자 갚는 데 쓰면 망하는 거죠. 뱅크럽이에요. 국가 부도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돈 찍다. 계속 돈 찍을 거 아니에요. 지금 돈 찍어서 이자 갚잖아요. 그런데 안 받으면 어떡할 거예요? 유로화로 줘라. 중국 달러로 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없다. 왜 안 주냐? 못 주겠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중동전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국 시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하시고 미국을 회복하기 원하세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 원하세요. 대다수의 백성들은 그렇게 되길 원해요. 누군가가 그 일을 해주기 원해요. 그러나 정작 정치 지도자들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눈치를 보고 있어요. 히스패닉이 강력하게 일어나지요. 이슬람이 강력하게 일어나지요. 여러 가지 자유평등에 자신의 권리를 찾는 이런 상황 속에서 지도자가 제대로 된 얘기를 못해요. 왜? 비난의 표적이 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해요. 그리고 몸살이고 있어요. 그러는 사이 미국은 기울어가고 있어요. 미국 최대의 교회인 레이크우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방송국에서 참 그분들은 특별해요. 사람 무너뜨리는데 일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무너뜨리냐면 아직은 안 무너졌어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몰몬교회도 구원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합니다. 그러면 몰몬교회 구원이 없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어떻게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한마디 할 거 아니에요. 몰몬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러면 정답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쪽에서 환영을 받겠지만 몰몬교 쪽에서 폭파할 거 아니에요. 피켓 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아마 구원이 있겠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세들백 교회 리거렌 목사님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슬람과 우리가 협력해야 합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빌 하베스 목사는 시카고 윌로크릭 교회, 이분은 그래도 정직한 분이에요. 그런데 구도자 예배한다고 성도들을 불신자들과 가깝게 친하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실제 조사를 했어요. 외부 단체를 통해서 교회 성도들의 윤리 수준하고 세상 안 믿는 사람의 윤리 수준하고 비교해 보니까 똑같아요. 똑같이 이혼하고 똑같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똑같이 부정 저지르고 똑같이 텍스 안 내고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나은 게 없더라는 교회가. 그러니까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고요. 30년 동안 교회를 잘못 이끌었다고. 이게 영향력이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교회들은 축복만 강조해요. 교회 성장만 강조해요. 아무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카리스마적 무브먼트 하는 분들은 지나치게 영적 은사와 종말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강조해요. 현실을 무시한 종말은 의미가 없어요. 현실 속에 종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 미국의 시대를 바로 보고 깨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미국의 청교도의 신앙을 가지고 회복하자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는 못 봤어요. 그러는 사이에 미국은 다원화 사회가 되어버렸고 다종교 사회가 되었고 쾌락 중심으로 이기주의식으로 I don't care, you don't care, bitch I don't care. 아무도 서로 케어 안 해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하나님은 한국 사람들을 통해 미국을 깨우기 원하세요. 한국 스스로는 세계를 바꿀 수 없어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요. 중국이 발로 탁 밀면 바다에 빠져요. 이게 한국이에요. 조그만 나라예요. 전쟁에도 안 돼요. 해가 한번 터뜨리면 끝나요. 그냥 한국 가지고는 안 돼요. 한국은 그냥 나팔수에 나팔만 부면 돼요. 이 역할만 하면 충분해요. 일으키고 깨우기만 하면 돼요. 이 미국의 힘을 사용해야 돼요. 이 잠들어 있는 미국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의 이민교회는 대부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생존하는 데 바쁘고 성장하는 데 바쁘고 급급합니다. 먹고 사는 데 바빠요. 이민교회가 그래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깨어서 시대의 등불이 되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미국에서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이것을 위한 거예요. 미국의 도시들을 놓고 아무도 안 한다면 누군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자기 교회만 기도하지 도시 자체를 놓고 기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 나라 자체를 놓고 기도 안 해요. 이 땅을 책임지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시를 놓고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여러분이 도로 닦았어요? 여러분이 차 만들으셨어요? 여러분이 회사 만드셨어요? 이 땅의 모든 문화와 모든 시설들은 청교도 문화와 함께 미국 사람들이 다 만드는 우리는 여기 와가지고 누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이 땅을 놓고 기도하고 이 땅을 책임지고 같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민자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러다가 미국 망하면 한국 가지 뭐. 아무 개념이 없고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이 미국을 놓고 기도하고 미국의 부흥을 책임지고 이 땅을 책임지자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이 부담을 주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사무엘 헌팅턴이 문명의 충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미래를 전망했어요. 이제는 국가 개념이 아니라 문명 개념이 강력해질 것이고 세계는 국가 개념이 없어져 버릴 것이다. 서서히. 그리고 문명 중심으로 바뀔 것이고 문화들이 충돌할 것이다. 문명이. 그 말이 1991년도에 해가지고 그 책이 96년도에 출판이 됐어요. 그런데 10년 뒤에 다시 책을 썼고 911과 함께 그 말이 맞는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사람들의 관심이 그에게 집중됐어요. 그럴 때 이번에 책을 2006년도인가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에 쓴 거예요.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군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뭔가? 미국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서론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이 땅을 사랑하는 미국을 사랑하는 미국 시민으로서 나는 애국자다. 그리고 처음 앵글로 섹스족이 WASP 있잖아요. 그죠? 화이튼, 앵글로 섹스 그러면서 퓨리탄 이 사람들이 세운 나라가 회복되기 원하고 원래 처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을 회복하기 원한다. 그걸 가지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안 하니까 교수가 하고 있어요. 청교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붙잡을 걸 붙잡지 못하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 영국에서 청교도와 함께 나와 메이플러를 타고 미국 땅에 와서 이들이 꿈꿨던 것은 뭐였냐면 새로운 예루살렘이에요.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어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개척자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의 개념에서 지금은 다종교 개념으로 갔어요. 대통령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슬람 형제들이여 너희는 part of America. 그와 동시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백악관 앞에서 화이트하우스 앞에서 수만 명이 모여서 This country is our country. This America will become Islam country. 그러고 있어요. 기독교 국가가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대통령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이 나라를 개척자의 마음이 아니라 개척자의 나라, 퓨리탄의 나라가 아니라 이민자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민자의 나라. 그게 왜? 펴오들라고. 이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민자를 박대하라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민자의 컨셉이 뭡니까? 남들이 이뤄놓은 곳에 가서 더부살이하고 같이 사는 것. 이게 이민자의 컨셉이에요. 그건 미국의 컨셉이 아니에요. 미국의 원래 마음은 개척자의 마음이라 퓨리탄의 마음, 프론티어 마음이 원래 미국의 신조라는 거예요. 자유와 평등과 함께 미국의 가치, 미국의 원리를 회복해야 된다.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표 얻으려고 우리도 영국에서 이민 와가지고 여기 사는 거니까 we are same situation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미국 땅에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영국 사람들이 미국 땅에 이민 온 게 아니라 이민은 더 잘 살아야 이민 가지. 완전히 허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이민을 와요. 이건 도망온 것이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온 것이고 미국 땅을 개척자의 마음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요즘 세대가 그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어요. 이해되셨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지금 사무엘 헌팅턴이 새 책을 내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데 아마 사람들 안 읽는 것 같아요. 왜? 아무도 그런 얘기를 미국 사람들 안 해요. 근데 왜 제가 그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침튀겨가면서 왜 이렇게 흥분을 해야 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왜 내가 이걸 하고 있는지. 미국이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1차, 2차, 3차 대각성 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하였다. 그러므로 지금 진짜 필요한 건, 미국에 필요한 건 부흥이다. 이걸 학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부흥이 진짜 필요하다. 그렇잖아. 미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미국 망한다. 이게 미국의 하버드 대학 교수요. 세계적인 영향력 있는 역사학자의 외침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은 잠잠하고 어디 가는지 모르는 이때에 학계의 지도자가 이런 선지자의 외침을 외치는 거예요.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다문화, 다양한 민족, 이민자들,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이 나그네를 대접해서 복을 받는 건 맞아요. 그러나 나그네를 대접한다고 나그네의 문화에 동화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에요. 나그네를 대접해서 그들을 기독교 문화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서 가나안을 바꾸는 것처럼 나그네를 대접해서 그들을 기독교 문화로 바꿔야지 그들의 문화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그네 대접하는 거 좋은 것이고 이미그레이션 좋은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땅에 와서 변화돼가지고 공부를 통해 왔든 무슨 이유로 왔든 와서 변화돼서 여기서 살든지 아니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고 수출하도록 그것이 미국이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우리는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세임 시츄에이션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원합니다. 평등을 원합니다. 무엇을 위한 자유고 무엇을 위한 평등인지도 몰라요. 그럼 미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이야기들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강력한 미국이 회복되기 원한다. 저도 원합니다. 왜? 미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다 무너집니다. 기독교 무너집니다. 미국이 무너지면 이슬람 감당 못해요. 러시아 감당 못해요. 중국 감당 못해요. 못해요. 그럼 세계 무너집니다. 미국이 지금 남아있는 강력한 힘이에요. 한국은 너무 힘이 약해요. 한국은 너무 힘이 약해서 안 돼요. 유럽은 이미 각자 분열됐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럼 미국만이 유일하게 세계를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유를 지키고 평등을 지키고 마지막 복음을 지킬 수 있는 땅이 미국 땅인데 미국이 지금 아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되어야 되고 마지막 이슬람을 대항해야 되고 중국을 대항해야 되고 러시아를 대항해야 되고 무너져가고 있는 유럽을 보호해야 되고 이슬람화되고 있는 유럽을 대항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자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에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잠들어 있는 교회, 미국 교회, 지난 미국은 200년 동안 할 일을 다 했어요. 역할을 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국 사람들이 깨어서 잠들어 있는 미국의 영성을 불러일으키고 기름 부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 세계에 이 미국 땅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 잠들어가고 있는 미국 교회 지도자들과 선지자들이 침묵하고 잠들어 있는 이때에 대학 교수가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일어서야 하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부르짖음이에요. 저는 제가 미국을 품기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 도시에 부흥을 주옵소서. 날마다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날마다 미국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 여러분이 맡은 스테이트를 놓고 기도하세요. 일단은 먼저 미국 땅을 놓고 기도하고 미국이 회복되도록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여러분의 스테이트와 도시를 놓고 기도하세요. 제가 한국 사람인데 왜 여기에 예배당에 한국 국기는 없는데 미국 국기만 있겠어요? 제가 미국 눈치 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 땅에 부흥이 임해야 되기 때문에 지도도 보면 항상 제가 미국 땅이 보이도록 해놓잖아요. 늘 돌려놓잖아요. 왜 세계가 다 중요한데 왜 미국 땅만 돌려놓겠어요? 지금 미국의 부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이 일어서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보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해요. 제일 깨어야 돼요. 제가 미국을 품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혜택만 누리다가 어려워지면 한국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미국이 이슬람애들의 얘기로 하면 2020년 이슬람화 시키고 한국당은 2030년이에요. 그래야 한국 돌아가야 한 5년 있으면 끝납니다. 자유 없어요. 그러기에 미국 무너지면 한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요. 그러기 또 여기서 사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야 돼요. 미국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미국을 품고 미국 땅을 사랑하고 미국을 깨우고 이 세계를 주께 돌아오게 하는 강력한 방법인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서셔야 돼요. 이 교회를 넘어서셔야 돼요. 한국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세계를 보아야 되고 시대의 흐름을 봐야 돼요. 그러기에 미국은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너무 중요한 나라예요. 제가 미국에 오기 전까지는 미국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 생각, 플로리다가 뉴욕이 캘리포니아가 어딘지 아무 개념 없어요. 그냥 미국은 미국. 근데 미국 와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미국에 대한 인식을 바꾸셨어요. 감정적으로 미울 수도 있고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살아야 되고 미국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도시를 위해 기도하고 미국의 각 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 마음에 파수꾼의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미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보낸 한국 교회들이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국 땅이 주께로 돌아오고 세계가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요. 바로 그 사명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기셨어요. 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바로 첫째는 우리 자신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도시를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깨어나고 미국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한국 교회가 더 중요해요. 한국에 있는 교회보다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가 더 중요해요. 이 미국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미국을 통해 전 세계가 주께로 돌아와야 돼요. 이게 시대의 사명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 제 말씀을 듣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이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들어줘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목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실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 부르심에 여러분이 응하시는 것, 이게 깨어있음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깨어있으세요. 이 시대 가운데 깨어있으세요. 정신을 차리세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해야 될지 몰라도 괜찮아요. 적어도 주의 종에 시키는 것만 잘하세요. 도시를 놓고 기도하라면 도시를 놓고 기도하시면 돼요. 성경만 읽으라면 성경 읽으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찬양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원합니다.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하라면 그거 2-3시간씩 기도하면 돼요. 그러고 있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이끌어 가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다 이끌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선포를 통해서 국내 대신 셈나는 무시했고 히스기야는 오락가락했고 그리고 백성들은 무시했어요. 그러나 hil기야 아들 엘리야김이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가 이사야의 말을 존중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다윗의 정권을 보호하셨어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마련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선지자를 신뢰하고 주님 앞에 깨어서 내가 여기 있사오니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얘기 드렸는데 바깥에 CD 나가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더 필요한 이야기들은 그만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깨어있으라. 미국을 품고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길을 여십니다. 언뜻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하나님의 길을 여시면 삽시간에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준비되었느냐, 순종했느냐,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그릇이 되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저는 여러분이 깨어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 가운데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되 미국을 사랑하고 미국을 통해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